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1042면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전도학교 시간 우리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많은 렘넌트들도 같이 참여해서 훈련 받게 되어 있고요. 또 다음 주부터 우리 장로님들 장로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매주 금요 전도학교 전체 찬양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각 전도회별로도 또 주일학교 부서별로도 나와서 특송으로 준비한 부분들을 가지고 10분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전체 찬양으로 인도받고요. 그리고 9시부터 9시 10분까지는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특송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회 또 안수 권사회 또 각 전도회별로도 주일학교 부서별로도 돌아가면서 1년 내내 금요 전도학교 시간은 특송하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그때는 자기 부서에 대한 소개들을 또 영상을 준비해서 하면 되고요. 또 기도 제목들도 영상을 통해서 준비하면 되고요. 또 부서마다 활동들 하는 부분들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로 던져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9시 10분부터는 금요 전도학교 시간도 제가 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한 9시 50분 안에 모든 걸 다 마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될런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영적인 문제가 서면은 자꾸 길어져 가지고 지난 주일 메시지도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가 마치고 나니까 저는 긴 줄 몰랐는데 너무 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간을 맞춰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금요 전도학교 시간에 참여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진짜 훈련되어져서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준비되어지는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어지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축제가 되어지면 좋겠어요. 이 금요 전도학교 시간만큼은 마음껏 찬양하고 율동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 메시지 놓고 함께 귀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흐름들을 붙잡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세상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거의 찬송 없이 찬양 없이 살아온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금요 전도학교만큼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율동하고 싶으면 율동하고요. 손 들고 찬양하고 싶으면 손 들고 찬양하고 악기 치고 찬양하고 싶으면 악기 치고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까지 비록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5일 동안 진행되어졌어요. 제가 첫 시간에 서론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모든 하루하루를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또 한 주간 주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기도 속에서 인도받게 되어진다면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하나하나 누리면서 영적인 서밋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보니까 우리 가족들로 이렇게 참여하셔서 월요일부터 끝까지 참여하시는 가족들도 있고요. 보니까 가족 단위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특세 인도받는 부분들도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하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멀리서도 현풍에서도 매일, 또 청도에서도 매일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또 이 자리에 못 오지만은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특세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은 이렇게 처음 반딱 시작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숫자들이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빠지지 않고 그 숫자 그대로 다 참여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인도받는 부분들이 이렇게 확인되어져요. 그리고 특별히 장로님들 앞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에 은혜 받는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또 보여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되도록요? 일상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음 주간에 우리 세계 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7, 8일까지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계 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대학부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한 시대에 중요한 학업과 기도와 또 중요한 그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중요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토일 시대를 지금 우리 교육부서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유년부, 그 다음에 초등부, 유치부 이렇게 해서 준비되고 있고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준비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대학부, 청년부도 이렇게 각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하나교회 렘넌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영혼 속의 오늘을 놓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혼 속에 있는 오늘을 최고의 영적인 상태로 준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기에 기본과 기초와 근본이 준비되어지면 그게 평생을 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 분들은 여러분 어릴 때 근본과 기본과 기초 준비되어지는 그 부분들이 여러분은 모르고 있어서 그렇죠. 그게 지금 여러분의 삶입니다. 지금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 자리에 많은 렘넌트들이 참석했는데 메시지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이런 예배를 참여하면서 영적인 분위기, 이게 영적인 우리 교회의 영적인 유산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때 이게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지면 이들의 평생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 되어지는 응답의 역사들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교육자들도 교사들도 하나 되어서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부장 장로님들이 앞서서 이 부분을 놓고 늘 기도로 지금 돕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하나교회 주일학교 부서들이 렘넌트 부서들이 금토일 시대에 제대로 훈련되어져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기도가 훈련되어지고 그 속에서 달란트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복음 엘리트들로 세워질 수 있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7 시대 비대면의 대면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방송 시스템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부분들 때문에 중요하게 응답하실 것이고 축복하시고 쓰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237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지금 이제 다음 주죠.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부분을 연결해서 제가 그 설명하려고 하다가 넘어갔네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먼저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2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학교 방학에 들어갔다 이제 새롭게 2월 마지막 주에 학교가 새로 시작되잖아요. 학교 현장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한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렘넌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어요. 여기에는 각 주일학교 렘넌트들이 다 참여해서 함께 인도받게 되고 여기에 우리 주일학교 부의장 장로님들이 기도하게 되고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들이 함께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여한 렘넌트들 중심으로 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현장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로 자라면서 특별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되어지면은 그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영적인 어릴 때 체험했던 부분들 가지고 또 인도받게 되고 또 돌아서게 되고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렘넌트를 중심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렇다고 어른들의 새벽 기도에 없는 게 아니라 주가 기획이 우리 교육국에서 기획해서 주가 렘넌트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특별 새벽 기도하는 시간들을 잡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교회 안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갈등들 가운데, 사실은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어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 많이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들도 지금 각 교구마다 있고요. 영적인 힘든 부분들, 정신적인 힘든 부분들 가운데서도 참 어렵게 신앙생활에 인도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부분들이 선두로 가시겠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선두로 가시는 일입니다. 왜 선두로 가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시대에 복음 때문에 남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선두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된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왜냐?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론에서 좀 생각해 보실 것은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결국 나라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모든 것 다 망한다 했어요. 그러나 뭐는 남아있겠다 했어요? 남은 자, 거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사실은 국가가 망하게 되고 거기에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 선지자인 이사야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망할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까지도 다 망한다 했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 그게 렘넌트라는 거, 남은 자라는 거.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슬픔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 통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슬픔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22절에 보면 그들을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다 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다 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20절, 21절, 22절에 대한 부분들인데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슬픔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참된 구원의 축복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슬픔은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 그러면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교회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게 땅 끝까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천과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남은 렘넌트를 통해서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현장의 구원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교회 복음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세계 복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서가지고 천명과 강국을 이루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왜냐? 그릇만 준비하면 될 이유가 뭐냐? 분명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에 로마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 1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한 시대에 남은 자들 우리를 남겨 부르셨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남은 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딴 것이 아닙니다.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왜냐? 모든 이 역사를 이루실 분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데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 세 가지 그릇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속지 말고 마가 다락방부터 체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미션, 절대 축복이죠. 이것을 붙잡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미션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 이것을 담을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겠다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데 첫 번째 그렇습니다. 속지 말고 마가다락방에 대한 체험부터 먼저 되어져야 돼요. 마가다락방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체험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체험되어야 합니다. 120명이 누렸던 이 축복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먼저 마가다락방도 체험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게 모인 사람들이 바로 작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22절에 있는 말씀들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했는데 그 작은 자들의 모임이 마가다락방의 모임이에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120명이 모인 그 가운데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외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이름들과 예수님의 가족들만 이름이 나오지 그 외에는 안 나와요. 이런 작은 자들의 모임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어요. 여기서 많은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120명 이 가운데서 많은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산업인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 중심으로 해서 뭐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작은 자의 몸으로 시작했는데 그들이 작은 자같이 보였지만 아니에요. 강국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에요.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고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이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보고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늘 걱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우리를 처음부터 최고의 축복을 놓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시 말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나오는 그 증거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에게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을 위해서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거의 속기 때문에 이 축복을 못 봐요. 여러분 속으면 속는 대로 또 이 축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누리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죠. 얻어 터지면서 누리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누려야죠, 사실은. 그런데 많은 경우 쏟고 있기 때문에 시큰 얻어 터지고 나서 나중에 와서 이것이 이거구나 깨닫게 돼요. 그런 일이 없기를 하나님의 성도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작은 자들 모임이었는데 그냥 작은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그들 중에 중요한 중직자를 세워지고 그들 중심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갔다는 것.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결국 여기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회복됐냐? 마가다락방에서는 사실은 근본이 회복된 것인데요. 비록 작은 자들의 모임이었지만 그들은 근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이게 오직이 되어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의 체험은 근본을 회복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뭐의 오직이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저주와 재앙과 실패와 운명과 사단의 지옥 배경 그리스도 말미암아 끝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몰랐을 때는 지옥 배경 가운데서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주팔자에 매여가지고 날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근본을 해보겠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단의 역사, 그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호자의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대의 권세가 우리를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보호자의 배경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들이 꺾여진다는 거, 그게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들은 오직 성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요, 실수하고요, 늘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부족하지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무한세계의 힘인 성령의 힘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모자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시작된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근본을 회복한 것이 마가다락방이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대한 회복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속지 말고 정말로 체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작은 자의 모임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본에 대한 부분들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사단의 역사를 꺾은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의 무능함과 상관없는 오직 성령의 역사, 이 사실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어느 순간 내 자신이 회복됩니다. 이 근본이 체험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그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근본이 체험되어지면은 결국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고요, 이때부터 오는 것이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자신을 회복하고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여러분이 딱 붙잡혀지게 돼 있어요. 이 체험부터 해야 된다는 거, 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남은 자로서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그릇은 뭐냐?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나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미션, 그게 절대적인 축복인데 이게 나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주셨던 미션이 뭡니까? 성천하시면서 주셨던 미션은 우리가 꼭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사실은 성천하셔서 주셨던 미션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천하시면서 부활 메시지를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절대 제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현장에 내려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절대 현장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의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후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렘넌트들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래 중에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 안에 후대 25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미래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렘넌트 준비이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바로 뭐냐? 정말로 중요한 절대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것들을 증거가 되게 하겠다,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부활 메시지인데요, 이 부활 메시지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붙잡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상태, 영적인 축복만 회복하면 됩니다. 영적인 상태와 함께 영적인 축복만 회복하면 되는데,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요. 28절은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27절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나, 28절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나에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 그런데 이 축복의 것을 빼앗겨버렸어요. 그게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어요.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결국은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갑니다. 마귀에서 눌려서 살아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마귀에 눌려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이에 사단이 결국 3단체와 많은 종교단체를 이끌어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젊은 세대와 엘리트들을, 젊은 세대와 모든 엘리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가고 있어요. 어쩌면 젊은 세대들, 엘리트들,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다 장악해 버렸어요, 사단이.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알고요, 중요한 것은 이 3단체와 종교단체는 틀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결국 빼앗아가고, 그 중에 전문인들을 빼앗아가고요, 그리고 힘을 모아서 그들 나름대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25예요. 전문인들을 빼앗아가고, 문화를 가지고 빼앗아가고, 엘리트들 빼앗아가고, 그들 나름대로 뭔가 힘을 모으는데 그게 네피림 25예요. 악한 사단이 완전히 승리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말로 24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만의 집중의 시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축복이 딱 회복되어지며 영적인 상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집중하게 될 때, 여기 어떤 면에서 훈련들도 필요하죠.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받잖아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응답 이전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서 지금 또 여러분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축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원래 주신 축복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에게 빼앗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24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나만의 훈련 시간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성령 충만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영적인 상태가 딱 업됩니다. 흔들릴 수 없는, 그 어떤 문제 속에서 흔들릴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뭐냐, 응답은 하나하나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미션을 주신 절대 축복입니다. 바로 마지막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 이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영원한 미션이고 영원한 축복이 뭐냐,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시대라 하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앞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마가다락방 체험부터 해야 되는데 이 체험이 없고,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부활 메시지를 절대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붙잡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1번, 2번이 안 되어서 교회가 무너지고요. 1번, 2번이 안 되어서 교회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1번, 2번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그릇을 준비할 그릇이 있다면 1번, 2번에 대한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이 그릇을 누구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게 안 돼가지고 사실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 자녀들에게 영원한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후대들 앞에서 믿음 없는 불신앙의 말들 우리도 모르게 내뱉고 있죠. 또 여러분, 가정에서 많은 염려와 걱정들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자녀들 앞에 내뱉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말들, 거의 다 불신앙의 말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전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거는 저절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후대들한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역사, 불신앙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영원한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천국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전달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사단의 역사도 영원하고요. 사단의 역사도 영원하고, 다시 말해서 흑암의 역사도 영원하게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혼과 천국과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상급들, 천국 이후의 상급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것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는 자로 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는 자로 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어린 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어요. 후대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어요. 25장 40절에 보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후대를 위한 것은 영원한 것이 된다는 거. 후대를 위한 것은 영원한 것이 돼요. 여기에 우리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 준비, 영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후대들을 위한 준비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9절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안에 있는 돌 하나를 치하라 했어요. 그리고 강 밖에 나와서 그 돌을 쌓아라 했어요. 그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리라 했어요. 후대를 위한 투자와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왜 준비하느냐? 정말 우리 후대들을 재앙시대, 재앙을 막을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들로, 복음 엘리트, 복음 제자들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왜냐? 그게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후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후대들 꼭 마음에 담고, 특별히 우리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한번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 주시는데, 장로님들도 후대 이렇게 그냥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장로님 한 분당 후대 몇 명씩 딱 맡겨가지고 그들의 모든 삶도 체크해주고 영적인 부분들, 육신적인 부분들도 도와주면서 제대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후견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분들이 거기에 딱 붙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왜냐? 여러분, 미래 준비 중에 준비가 후대들이고요, 영원한 것을 남겨가는 가장 중요한 축복된 주역이 후대들을 남기고 가는 것이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 자녀들이 딱 들어설 수 있도록 이 일에 여러분 신부는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시대의 남은 자로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그릇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자로, 분명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했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 그릇들을 남은 자로 딱 준비해서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